어제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순례자들의 노래로 하나로 묶여지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성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인들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기꾼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해하려고 싸우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의 상처로 또 때로는 너덜너덜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악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맞대응을 하면 우리 역시 똑같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평화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나는 평화를 지킵니다. 평화가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그 평화를 위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가 평화하려면 우리의 입맛에 맞춰라. 적당히 너의 거룩함에 타협을 해라라고 요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성도는 화평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다 지켜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이며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화평하려면 적당히 세상 사람 입맛도 맞추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고, 직장 생활하려면 적당히 술도 마시고, 직장 생활에서 내가 편하게 살려면 적당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정말 발맞춰주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화평함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세워 가시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어제도 나누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우리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없다면 주님은 그런 말씀 자체를 안 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는 것이었다면 주님은 그냥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은 즉시 하나님 나라 데려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두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또한 원수된 자들을 화목케 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뭐냐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또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용서하는 능력을 오직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자신들을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나요.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새우잡이 어선에 팔아버렸어요. 수십 년을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곳에서 자수성가해서 새우잡이 노예로 팔렸던 내가 이제는 새우잡이 선장이 돼서 거부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게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노예로 팔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악인들도 하는 겁니다. 악인들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자랑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평화하고 지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과 사랑하며 지내는 것,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용서하며 지내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만년의 역사와 더불어 단일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일 민족에 굉장한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을 잘 수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름에 대해서 잘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치를 봐도 나와 정치적 가치관이 다르면 그 다른 사람들을 잘 수용을 못합니다. 경제를 봐도 노동자와 경영자들 서로가 서로를 잘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죠.
물론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쉽게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아픔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도 다른 이 정치 체제 속에서 70년 넘게 분단되어 살아왔습니다. 또한 북한의 말도 되지 않는 태도들과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는 그 약속을 어기는 태도들이 있어 왔죠.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조차 그런 북한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정치적인 반응에 대한 의견이 정말로 많이 갈립니다. 심지어 전쟁 불사를 외치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까지 있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할 것이 있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언어가 절제되지 않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서조차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의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보수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혹은 진보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을 미국의 승리로 이끈 대단한 인물입니다. 루즈벨트 기념관에 가면 돌판에 그의 연설을 기록해 놓고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았는데, 그 중에 2개가 전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가 전쟁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연설했던 돌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보다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모든 전쟁의 시작이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실제로 전쟁을 해보니까, 그 전쟁의 참상을 겪어보니까 전쟁의 시작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시작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한 가지씩 나누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열방과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인데, 제가 지난주에 예멘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겁니다. 7년 동안 지속된 내전 때문에 지금까지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10분에 1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10분에 1명씩. 또 하나의 돌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전쟁을 보았다. 나는 부상자의 몸에서 솟구쳐 나오는 피를 보았다. 나는 진흙 속에 묻힌 시체를 보았다. 나는 파괴된 도시들을 보았다. 나는 아이들의 넉나간 눈망울을 보았다. 많은 어머니들과 아내들의 고통을 보았다. 나는 전쟁을 증오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분단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제 모교회 원로 목사님도 94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로 149태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이 피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산가족 만남 신청을 받을 때면 늘 신청했지만 그 기회를 놓치다가 결국에는 남북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남북 통일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킨 분이십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수처럼 지낸 남한과 북한이 그냥 단순히 통일만 된다면, 정말로 진정한 화해 없이 통일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통일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남한 내에서는 정치적 견해가 갈리고 또 지역적인 이 견해가, 이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다투는데, 거기에다 남한과 북한이 또 하나가 되면 얼마나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정말로 진정한 화해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70년의 분단과 전쟁의 아픔의 상처와 고통이 해결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민족에 진정한 화해가 있어야 통일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게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907년에 평양에 시작된 이 한국 대부흥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뭘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여러분 부흥의 증거였을까요? 물론 그건 역시 여러분 부흥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이 평양 대부흥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말한 증거가 뭐냐면 화해의 역사였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화해하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 서로가 화해하고 또한 성도들끼리 화해하고 고부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이 서로 화해하고 가족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형제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여러분 화해의 역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한국 교회 안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3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에 부어달라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보존되도록, 악으로부터 보존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가장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서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끼친 그 상처와 고통과 그 아픔이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 화해의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었죠. 추석 명절이 다 좋기만 하셨습니까? 어떤 가족들은 가족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마음의 짐인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데 이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만나야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놀라운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학생 선교회 세계적인 지도자인 조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자신의 어릴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시고 굉장히 포악한 성격이었습니다. 엄마와 자녀들을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아버지를 정말로 죽일 것 같아서 어렸을 때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받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아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시 맥도웰 목사님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고백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내 마음속에도 오셔서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을 정말로 알고 싶구나. 그래서 그날 알코올 중독자고 인격 파탄자 같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14개월을 더 사셨는데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남은 14개월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 평화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됨을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이웃들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은 여전히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지금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화평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열매로 맺어져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